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온 누리에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들마다 국경을 닫고 해외 이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거의 집에서만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생필품 사재기를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총기를 구입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그런 혼란이 없이 의외로 차분하게 보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들 일상이 멈추고 흐트러지면서 낯설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주중에 저는 문득 평범하고 무탈한 일상이야말로 참 소중하구나 하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상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소중한 것은 항상 놓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란 산수유꽃은 벌써 피었고 논두개는 조금씩 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농부들은 논을 정돈하고 밭에 파종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봄이 왔습니다. 찬란한 봄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맞는 봄은 어쩐지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약선 음식 전문가와 한의사 두 분이 연재하는 제철 음식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두운 봄을 이길 시래기 밥과 냉이 된장국이라고 합니다. 시래기 밥과 냉이 된장국이 어두운 봄을 이긴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에 은근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침 주중에 냉이와 시래기가 들어와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시래기밥과 냉이 된장찌개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래기밥은 구수했고 고슬거리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냉이 된장찌개는 들큼해서 움츠린 속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이 어떤지 아시죠? 작가 김훈은 이런 맛을 두고 스밈 그리고 우러남 이렇게 이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시래기는 밥물이 스며들면서 우러나고 냉이는 된장 국물이 스며들면서 그 속의 것이 우러납니다. 그렇게 스며들고 우러나면서 재료들이 새로운 맛으로 태어나는 거죠. 시래기밥과 냉이 된장찌개를 먹는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해진 마음이 한결 밝아진 듯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시래기와 냉이에 무슨 힘이 있어 우리를 이렇게 위안을 주는 것일까요? 그 힘은
바로 차가운 겨울을 견뎌내는 가운데 생긴 것이죠. 냉이는 겨울 땅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자기 안으로 응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는 겨울의 그늘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자기 속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래기밥에서는 시원한 겨울바람이 느껴졌고 냉이 된장찌개에서는 햇빛의 따사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냉이와 시래기가 어두운 봄을 이기도록 돕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무엇이 응축되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는 말씀과 사랑의 빛이 응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따사로운 봄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빛과 사랑의 온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세기 말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편지로 교회 일치를 주제로 썼습니다. 어째서 교회 일치를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들이 하나로 정렬되지 않고 분열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들마다 주도권 문제로 분열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열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할례받지 않았다고 멸시했고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 간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 가정들이 갈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진지한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열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두려움과 분열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분열과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이전과 나의 지금 무엇이 다른가요? 바울 사도는 이전과 지금을 어둠과 빛으로 대비시킵니다. 지금이 이전과 다른 것은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그냥 생겨나는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겨난 빛이 됩니다. 반면 어둠은 실제가 아니죠. 어둠은 단지 빛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선천성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그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로암은 어떤 뜻인가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실로암이신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못 보는 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선천성 맹인이 보게 되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 이적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위반한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안식일을 위반했으니 안식일을 위반한 죄인이니까 영광을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라고 강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작 봐야 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둠과 빛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어둠은 그 빛이 다만 부족한 상태이죠. 여기서 빛의 열매는 실제적인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실로암 이적에서 주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 주었습니다. 위생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성을 보여줍니다. 침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것이고 흙은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적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는 나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어둠으로부터 타협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봐,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정의가 밥 먹여주냐? 진실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요구에 타협할 때 우리의 일상은 어두워지고 마는 것이죠. 5장 앞부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말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더 선하게 행하고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과 빛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소금과 빛이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대로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빛은 빛으로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어두울 때, 밋밋하고 어수선한 시절을 보낼 때 소금과 빛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친절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빛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어둠의 일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바울은 어둠의 열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어둠의 일은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작용으로 되는 건데 어둠은 생명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그와 함께 육신의 일을 말했습니다. 어둠의 일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탐욕으로 인한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둠의 일은 두려움에서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하다 이것은 원문에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폭로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책망하다, 폭로하다 같은 뜻을 두 가지의 뜻이 이 말에 있습니다. 12절은 그 어둠의 일을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은 은밀히 행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정채봉님의 이야기 모음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척 청렴하게 산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나름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청렴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들켜서는 안 되는 문제가 드러나 잠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인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할 여유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전화 자동 응답기에 장난스러운 말로 이렇게 녹음해 두었습니다. 탈로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와서 모처럼 친한 지인들을 만나려고 연락해보니 하나같이 다 자기처럼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탈로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구체적인 잘못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재발이 저렸던 사람들이 숨어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재발 저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누군가 모르는 재발 저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은 부끄러운 일은 은밀히 해가려고 합니다. 혹 나의 부족하고 좀 부끄러웠던 것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죄가 되는 일들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어둠의 일이 되기 때문이죠. 죄는요 숨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단 숨었습니다. 그들은 왜 숨었냐 그랬더니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죄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식은 언제 생겨납니까? 죄책감은 언제 갖게 됩니까? 죄의식은 죄가 생기면 갖게 되죠. 자신에 대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난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것, 이 죄의식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참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 정신의학자 스카펙은 죄의식이야말로 죄가 제멋대로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나쁘지만 죄의식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향하려고 할 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종종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문제의식, 과도한 문제의식은 좀 어렵지만
적절한 문제의식은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식이 우리 그리스도교에 오면 바로 죄의식이 되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하고 깨달을 때 뭔가를 합니까? 그 뭔가를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는 거죠. 고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과 죄의식을 통해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너무 완벽해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어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이 눈을 뜨게 됩니다. 죄책감이 들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끝까지 가는 거죠. 리처드 박스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첫 번째 계단에서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계단 어디일까요? 그 마지막 계단은 영원한 죽음이 됩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입구에 작은 마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하에 있는 마트입니다. 마트에 들어가려고 한두 계단 내려가면 띵동 하면서 벨이 울립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계단을 한두 개 딱 뒤두면 띵동 하고 벨이 울립니다. 센서를 달아놓고 그 벨 소리의 주인은 손님이 오는구나, 손님이 들어오는구나 하고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죄의식은 바로 이것이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죄에 대한 감각은 어떤가요? 어려운 일이, 어둠의 일이 유혹할 때, 죄가 첫 계단을 밟을 때 죄의식이 생기는 것, 그것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빛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식을 갖는 것,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은 몸의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식이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신 성령님께 나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의사에게 진료를 받잖아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아무렇게나 대충 말합니까? 감춥니까? 그렇지 않죠. 감추지 않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다 받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진단 방사선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는 날 의사는 저의 목 아래로 가슴과 배와 척추까지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촬영한 저의 뼈와 장기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한참 보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뭐 별 문제 없네요. 이상 없네요. 괜찮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문제되는 곳이 있다는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자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딘가 아플 때 그 이유를 알면 괜찮아요. 원인이 드러나지 않을 때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유언처럼 드리고 싶은 부탁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 홀로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혹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마주한다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세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나무들은 내리쬐는 햇빛을 한 조각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힘껏 잎을 펴서 그 빛을 받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없으면 나무들은 견딜 수 없고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떠들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빛을 모아 그 힘으로 밤을 견디고 폭풍을 견딥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고 가을에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무처럼 삼위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빛을 받아내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여러분은 빛을 담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은밀히 행하는 어둠을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해진 이 어두운 봄을 밝히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 감사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 새봄이 왔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통 우울하고 어두운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일으키셨으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빛 앞에 서게 하시고 빛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